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요, 우리를 대속해서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신 그러한 대속적 죽음이죠.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가장 최고의 무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어서 그 사망의 문이 터져버린 날이 부활주일 아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무조건 사망을 이깁니다. 빛은 무조건 어둠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과 그 부활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가장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세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한 사람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한 사람은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이니까 너무 신나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니까 조금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고 가면, 제가 어릴 적 유치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40년도 훌쩍 넘은 일인데, 그때에 한 선생님이 부활주일날 간식을 준비하면서 주시면서 간식을 달라고 할 때 그냥 달라면 안 준다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이렇게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식을 막달라 마리아. 뭐라고요? 막달란 마리아. 이렇게 줘야 준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중요하다.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 부활절 막달라 마리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도 오늘 간식 드립니다. 예배 바치고 나갈 때 부활절 계란 드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드립니까? 그렇게 안 해도 드릴 겁니다. 네. 더 달란 마리아라고 안 해도 2개 원하시면 2개도 드릴게요. 네. 품격 있게 얘기하셔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찾아갔던 세 여인,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좀 이름이 어렵죠? 옆구리를 딱 잡으시면서요, 살로메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세 여인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여러분 40년 지나서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이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장사한 무덤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장사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비된 그 무덤의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첫째 날은 금요일이고요, 둘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은 일요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생명, 날마다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찬양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을 주일 아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들이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가장 먼저 이제 새벽같이 이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갔다는 것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그녀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늦게까지 뒤척이다가 억지로 간 게 아닙니다. 아무도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 찾아서 가라,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자 하지도 않았어요. 그 여인들은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 일어나자마자 그냥 새벽같이 예수님 계신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누가 계셔서요? 예수님이 계셔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이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세례식도 하고 함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물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외칠 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까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까지 가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그 고통의 신음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갔던 여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믿고 따랐던 분의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 아래 이 여인들이 갔는데 왜 갔겠습니까? 그것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걸고 정말 온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지 3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왜 그 무덤에 찾아간 것일까? 무덤에 있는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에 이끌려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그 마음에 이끌려서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안식 후 첫날 그들은 죽으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큰 무덤을, 돌 무덤에 있는 그 돌을 누가 옮겨주지? 라고 걱정하면서 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장사의 문화는 우리나라처럼 땅속에 묻는 게 아니라 바위에 이제 구멍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큰 바위를 굴려가지고 그 문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들어가려면 그 큰 돌문을 누군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인 3명이서 밀 수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마음이 있으니까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 계신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면 유대인의 율법상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부정한 것인데 이 율법을 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품을 바르는 것은요, 죽은 지 3일 된 시체에 바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시체에 바르는 게 아니고 그 무덤에 넣기 전에 운명했을 때 그때 바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이걸 바르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돌물 굴려주는 방도도 없죠. 시체를 만져야 되는 부정한 율법도 범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3일이나 지나서 다시 향품을 바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 무엇이 이 여인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이들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결국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전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으로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향품을,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이런 장례는요, 일반 장례식장에서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장례를 치러요. 이 향품은 누구에게만 바르냐면 왕의 시신이 아니고서는 향품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자 했던 것은 어떤 믿음이 반영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선물을 갖고 왔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습니다. 그 유향이 무엇이냐면 이 향품 중에 하나의 종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그 선물에서 뭘 인정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였고, 지금 이 세 여인도 뭘 인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지금 무덤에 계시지만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게, 자리 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초인적인 힘이 그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되었는가?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아멘. 무엇을요? 마음에 가득한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주식 투자했습니까? 그럼 그걸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가서. 그 관심 갖고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정치의 뉴스를 보게 되고 그것을 내가 말하게 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 전하려고 합니다. 보내게 되잖아요. 돈을 살아가면 돈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식을 살아가면 자식 자랑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속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고요,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성품,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말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담대한 그 발걸음을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가져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 사람으로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어요? 다윗을 뽑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시편 42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누를 찾기에요? 주님을 찾기에. 오늘 이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들이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 시체라도 있는 곳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세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 세 여인이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보이신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세 여인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제일 많이 갈급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찾았고 그 사랑을 입었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만나고 싶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고 싶은 이 갈급함, 이 영적 갈증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주님을 최초로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해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보는 축복,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전파하는 축복.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오늘날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사랑할 때 부활의 그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풀리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할 것이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상처가 치유로, 고통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회복과 주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그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어두움과 절망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찾았던 그 믿음의 여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같은 갈망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깊이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때 그 함께 하시는 부활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